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TV에도 가끔씩 이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수도 없이 보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보호하는데 오늘 말씀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되어 있고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이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아침은 그냥 단순히 8시에서 9시 이 사이 아침이 아니라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을 다른 말로 하면 미명의 시간, 여명의 시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동트기 직전. 바로 동트기 직전 그 아침에 예수님 이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나타났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앞에 음행한 여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3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에 여념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공의회 회원들이 아침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부러 이날은 예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음행한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함정입니다. 굉장히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미묘한 함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여인을 고발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습니다. 간음했다는 것은 간통이라는 말이죠. 간통은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바로 현행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현행범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찰에 넘겨야 되겠죠. 현행범은 바로 수갑을 채워서 그냥 잡아가죠. 그래서 엄청난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묻습니다. 5절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이 5절 말씀은 교활한 질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기꺼이 긍정하는지 시험고자 이렇게 교활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와 남자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느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고발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쳐서 죽여라 했으면 로마법에 걸립니다. 그냥 풀어줘라 하면 모세의 율법에 걸려듭니다.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6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퍼포먼스로 쓰는 척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도 다시 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예수님이 몸을 굽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시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도망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분명히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내용을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언가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썼겠죠. 아니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뭔가 쓰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즘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나서 다른 사람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를 비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그 가늠한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나를 쳐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 여자의 어떠한 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잘못 적용시켜서 죄 없는 자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은 직접 답을 거부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에는 정인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 처형하는 자 스스로가 죄 없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남의 아내를 남의 여자를 간음했다면 이미 죄를 지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털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물증과 사실이 있어야 되고 정인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죄는 뭡니까? 마음에 품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간음죄는 사생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목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굉장히 계획적이고 뭔가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그 현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목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현장을 보고도 그러한 죄를 짓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음죄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인들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정인들이 있는 여인을 잡았다는 것은 이 정인들이 간음을 방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무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음행한 여자만, 간음한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돌로 저 여인을 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9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소한 각 사람들의 죄를 땅에 어쩌면 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씩 무언가를 썼으면은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빨리 도망가야지. 다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죠. 너는 너 지난번에 뭐 훔쳤지? 너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이거는 상상입니다. 너 지난번에 돈 훔쳤지? 너 지난번에 사람 폭행했지? 하나하나 일러 주었다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을 가게 된 거겠죠.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걸려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한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려진 율법의 엄중한 빛을 받았습니다. 성육신하신 거룩한 자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모두를 잠잠케 하였고 죄를 깨닫게 되었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을 텐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그냥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니까 부끄러워서 떠나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떠나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회개는 어떤 게 회개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양심으로는 찔렸지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양심으로만 찔림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얻고 이어서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계속 이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고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계속 이렇게 마음만 이렇게 들뜨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죄를 지적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다 가버립니다. 왜냐? 기분 나쁘니까, 또 부끄러우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인간 행동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뷰를 검찰이 잡혀가는 사람 중에 인터뷰를 보면은 전혀 잘못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래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가중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 법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뻔뻔하게 이렇게 하면 가중처벌이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두고 살아있는 양심이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도 없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정적이 흐르겠습니까?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때 이제 여인이 한마디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여 없나이다. 약간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휴,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몸들 바를 모르고 앉아있는 이 여인은 주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붙겠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쁜 목적에 이용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용서를 받은 그 자에게 새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몸둘 바를 모르고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은 정중하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그 여자에게 필요했던 동기와 확신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용서는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단절을 하지 못했다면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죄와의 완전한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죄와의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조폭 출신이 예수 믿었다고 회개했다고 난리쳤잖아요. 세례받았다고 그러고 똑같이 다시 가서 또 폭력배들하고 싸워가지고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죄와의 완전한 단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의 완전한 단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단절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쪽에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음행한 여인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행위도 부도덕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역시 사악했습니다. 사악한 의도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고소자들이 음행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여야 된다라고 했으면 일제히 던질 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 썼으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위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용서해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네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이 가늠한 여인처럼 똑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참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도 정죄하지 말라.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죄인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죄 지은 사람에게 변명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거짓 용서함을 받았겠죠. 진실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내 스스로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단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변명거리가 되어서 주여 주여라는 고백보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죄인이잖아, 왜 나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교도소 한번 갔다가 새롭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죄와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 반대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인데 왜 그래,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죄와 단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날마다 견지할 때에 우리는 정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용서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투명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핑계로, 다른 핑계로, 내 환경을 핑계로 양심을 저버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